저는 지난 7주 동안에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시리즈 설교 중에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길게 그리고 예배를 강조하는 설교를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의 영향과 또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의 공격으로 전쟁이 발발한 것 때문에 국내외의 정세가 굉장히 악화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예술, 기후 등등 모든 부분에서 심각한 위기를 만나고 있고 위험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기를 예의주시하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깨어 살아야 할 때라고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정황들, 뉴스를 통해서 볼 때 저는 이것을 분석하고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사명이 있는 자입니다. 구약의 개념으로 말하면 선지자의 사명이 저에게 있고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깨우치는 사명이 저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 정황들을 살펴볼 때 위험천만한 때입니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 위기일발의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요 좋은 때가 아니고요 평안의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더 이상 살 수 없는 나라, 살 수 없는 세상이 곧 도래하게 될 것이라는 위기의 시대, 절망스러운 행편이 되었기 때문에 이 현실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해결을 받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유일한 해결책이요 돌파구가 예배라는 믿음으로 여러분들과 예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가 바로 가고 있고 신뢰할 만큼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치가 건강해야 국민들이 편안하고 사회가 안정이 되고 건강하고 또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정치가 신뢰할 수 없고 바르지 못하고 건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망한다고.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여야 사이의 건강한 견제, 국민과 나라를 위한 견제가 아니라 스스로 분쟁하고 분열하고 정적들과 싸우는 치열한 전쟁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 형태는 예수님 말씀대로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고 패할 수밖에 없는 정치판입니다. 이렇게 계속 가다간 진짜 망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두려움이 저에게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세요. 우리가 잘 살아도 주변 국가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 여파는 우리나라를 그냥 두지 않고 쓸어갈 것이 뻔합니다. 얼마 전에 북한 권력 제2인자가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었다고 공식적으로 떠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이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 위험한 나라, 6.25 전쟁이 나던 바로 그 직전의 상태입니다. 정말 정치적 위기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얼음판을 긋습니다. 그뿐입니까?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경제를 보세요. 경제적 위기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삼고시대로서 고물가, 고금리, 고실업으로 너무 살기가 힘든 때 아니에요?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이 말에 대해서.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가면서 경제가 나아질 줄 알았는데 더 힘들어지고 위기를 느끼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를 보세요. 기후의 위기입니다.
지난 8월 초순경에 서울 경기지방에 쏟아져 내린 폭우는 115년 만에 내린 폭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에서도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비가 오지 않아서 독일과 프랑스의 유명한 강들이 말라 들어간다고 보도가 났습니다. 2018년 겨울에 난 강원도 산불과 올해의 산불 난 울진 삼척 산불, 미국에서는 한반도보다 더 큰 규모의 산불이 몇 군데 났습니다. 아직도 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자연재해 위기를 몰고 오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것이 기후위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큰 위기는 국가의 사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인구 감소, 인구 절벽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손이 태어나지 않는 인구 감소는 국가나 사회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므로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타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모든 사회학자들은 한 나라가 건강하게 지택되기 위해서는 가정당 최소 2.3명의 아이를 출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한 가정당 0.8명입니다. 한 명이 안 돼요. 1950년부터 베이비 붐 시대를 시작으로 7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1년에 우리나라에 태어나는 아이의 신생아의 숫자가 90만 명에서 100만 명입니다. 그러다가 80년대 중반에 이 좁은 한반도에 인구가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면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면서 산하 제한 정책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지금은 1년에 신생아가 20만 명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주 급격하게 출산율이 낮아진 나라가 역사상 없고 우리나라는 지금 심각할 뿐 아니라 위기의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나라로서 존립이 불가능한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사회학자들은 이 땅에서 가장 먼저 소멸될 나라로 대한민국을 꼽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 위기를 실감하지 않고 젊은 세대 2030 세대는 바뀌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면으로 보나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위기여 위험한 나라와 세상이 되어가고 있고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기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살기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리는 길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겸비하고 그 얼굴을 구하며 예배할 때 우리의 이 위기를 극복하고 살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이 예배가 또 위기입니다.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의 위기가 총체적 위기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고 특별히 교회에서 교인들이 거짓된 예배, 위선적 예배를 싫어하시고 심판을 내리십니다. 우리 신앙의 위기, 예배의 위기, 교회의 위기, 나라의 위기를 끌어안고 회복과 평안과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 길을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가정 우리의 한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면 콩가루가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배하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 국가는 모두가 구원과 회복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8편 5절 6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에서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시온은 하나님의 지상 거처입니다. 하나님은 시온에 머물시면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유대민족은 1년에 3차례 시온에서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 시온산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의 별명입니다. 어느 나라나 수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교통의 중심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서울 수도가 있는 서울로 모여들기 때문에 인구 가멸 현상이 일어났죠. 그러나 예루살렘의 경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예루살렘은 어떤 형편이 있는지 아세요? 이슬람 점령 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뺏겨버렸습니다. 성전이 있던 장소 역시 이슬람 점령 지국이어서 유대인들이 거기에 가지도 못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예루살렘을 빼앗긴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빼앗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예배 거처를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유럽이 전부 예배당 다 빼앗겼습니다. 미국 마찬가지. 복 받는 곳을 빼앗겼다는 것은 복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경배하고 예배해야 할 대상인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싫어하고 죽여버렸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예배를 통해 자기 백성들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게 예배하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빼앗기는 심판과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생활에 혹은 어떤 종교 행위로 첨가되고 추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교인에게 있어서, 성도에 있어서 예배는 생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생활의 핵심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써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 주어지고 이 세상을 떠나서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예배, 거짓된 예배, 제멋대로 된 예배,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예배를 드릴지언정 이 세상에서도 저주스러운 삶이 이어지고 내세의 영원한 지옥 형벌과 저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있어서 참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이 생과 내생의 핵심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이 자리에 예배의 처소에 불러주신 목적과 이유를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왜 이 땅에 사는지 목적을 모르시면 이 시편을 보시면 됩니다.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것은 거짓된 예배, 제멋대로 된 예배, 위선적인 예배, 종교적 예배, 미지근한 예배가 아니라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는 기적을 체험하고 이런 성령의 기적적인 사건을 일으키는 더 나은 예배, 더 불같은, 더 뜨거운 예배, 펄펄 살아있는 생명의 예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어때요? 제가 진단하건대 미지근한 예배입니다. 평생의 미지근한 예배, 연탄 불처럼 타오르는 뜨거운 예배. 뜨겁지 않으면 토하여 내칠 것이라고.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게 아니에요. 우리 그런 뜨거운 찬송을 부르고 예배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는 더 나은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어떤 예배일까요? 그 예배는 피 있는 속죄 예배입니다. 그냥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과 21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기 찬송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서 테힐라라는 단어인데요. 테힐라, 영광, 찬양, 칭찬받을 만한 행위, 축제적인 축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란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찬송하게 할 것이란 말. 곧 예배를 드리게 할 거다. 칭찬받을 만한,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행위. 그 뭐예요? 예배 중에 찬송하는 것, 축제적인 축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우리를 이곳 예배의 자리에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칭찬할 만한 축제적인 축하 찬송을 부르며 참 예배,
더 나은 예배를 드리게 하려 함이라는 뜻이 있고, 그 목적으로 우리를 이곳에 예배의 장소인 성전에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나 사막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오늘 이 세상이요, 너무 위험해서 살 수 없는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사막 같은 세상이에요. 여기에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여시는 분이 누구냐? 광야의 길을 여시는 분이 누구냐? 사막의 강을 내셔서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행복한 곳으로 만드실 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 예배드리는 자, 그에게 이 일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예배의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축제적인 축가 찬송을 부르며 참 예배, 더 나은 예배를 드리게 하려는 뜻입니다. 광야와 사막, 여기는 우리가 살기엔 너무 위험해요. 매일 위기를 느끼는 곳이 광야와 사막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택한 백성을 위해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하겠다. 모든 위험의 요소를 없이 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위기의 상황을 없이 해주겠다는,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같은 뜻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배에 대해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예배는 이런 것이라고 아벨을 통해서 지금도 말하고 있다고. 여기 이 구절에서 밝히고 있는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는데 그 뜻이 무엇이고 그 예배가 무슨 예배였을까요? 창세기 4장 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이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그래서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안색이 변하면서 분해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가 분하여 하면 네가 왜 승질내고 있느냐? 네가 승질내는 이유가 뭐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고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러지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부탁을 하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가인이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속죄 없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아벨을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인데 이것은 양의 피로 곧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피가 죄를 깨끗하게 한다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하나님께로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것은 아벨은 자신의 죄를 알고 자신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알고 또 회개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속죄의 원리 곧 양의 피로 죄를 사해 준다는 것을 알고 속죄제를 드리고 회개의 예배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벨을 의롭다고 인정해 줬다는 거죠. 반면에 가인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깨우침이나 의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속죄 없는 제사, 피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제사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죄를 뉘우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피 있는 제사를 드려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끝까지 가인의 후예들이 지금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가인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벨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내 죄 사함을 사해 주신, 죄를 씻어 주신 그 은혜, 나이를 값없이 의롭다 하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를 믿지 않으면 가인의 예배입니다. 허사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또 한 예를, 성경적 예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예배를 받느냐, 누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느냐,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느냐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 멸시하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이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하면서 죄를, 자신의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죄가 없다고, 의롭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곧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누구의 기도와 누구의 예배를 받으실까요? 피 있는, 피를 믿는,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크게 깨닫고 회개하면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예배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예죠. 할렐루야.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을 깨우치지 못하면 거짓되고 속이는 위선자,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바리새인은 구약의 가인과 똑같은 생각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 같지 않다. 우리 예수님은 이들이 이랬지만 우리 예수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바로 간음한 자들이야, 너희들이 바로 살인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는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를 갖지 않고 세리와도 같지 않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 멸시하는 바리새인. 하나님 앞에 누가 어렵다 하심을 받았느냐? 바리새인이 아니라 어렵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기도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세리였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자신이 죄인된 인간임을 인정하고 깨우치고 드리는 기도, 찬송, 속죄의 제사, 회개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떠나 살던 죄인이요,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생각과 방식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온 죄인들입니다. 입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지으며 살아온 죄인들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을 따라 산 탕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때마다 이 세리의 기도와 찬송을 드리며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05장 1절 2절 이렇게 하고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찬송으로서 정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은혜로운 찬송이잖아요. 십자가의 피의 속죄를 믿으면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감격하면서 한번 찬송을 불러봅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을 처음 믿은 그 시간, 사죄의 은혜를 감격스럽게 깨우치고 믿고 처음 예배를 드리던 그 놀랍고 감격적인 그 시간이
늘 감사하고 귀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피의 속죄, 죄 사함의 크고 놀랍고 귀한 은혜와 축복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며 찬송하고 예배 드린다는 고백 찬송입니다. 유대인의 지에서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가 서 있는 땅은 가장 훌륭한 성자가 서 있는 땅보다 거룩하다라고 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성경 주석가 존 트랩은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은 우리가 자백하는 죄에 대해서 언제나 따뜻하시다. 하나님 우리가 자백하는 죄에 대해서 언제나 따뜻하게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은 우리의 속죄의 제사 곧 예배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격해 하시고 칭찬과 칭송한다는 뜻이에요.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했을 때에 대영 제국의 왕실은 당시에 존경받던 영국 성공회의 대주교 윌리엄 템플에게 대국민 방송 설교를 요청했습니다. 위기의 때에 당시 영국은 나치 독일의 기세에 대항할 만한 객관적 전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 국민들은 싸움을 하기도 전에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채로 두려워 떨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윌리엄 템플이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의 설교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대영 제국의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내일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종을 울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역사의 주장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그분을 예배하며 그동안의 우리의 죄, 민족의 죄를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영국 국민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여 속죄 예배를 드렸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그 속죄의 제사,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영국이 패할 상황을 역전시켜서 영국의 대역전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전쟁에서 영국이 이깁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증거의 기적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나은 예배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축복을 충만히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에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무슨 축복이냐? 기적의 축복.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 분임을 믿습니까? 그 전능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걸 믿습니까? 모든 위기상을 역전시키시는 그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 언급된 광야 사막은 위기의 땅, 위험한 삶의 터전을 은유해서 표현한 말씀이에요. 오늘의 삶의 현장은 광야와 사막같이 위험하고 전쟁 위기 일발의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나 더 나은 예배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새로운 기적과 역사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새 일, 새로운 기적이 뭡니까? 광야의 새 길을, 사막의 가능을 내실 것이란 일이에요. 놀랍잖아요.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예배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고. 광야의 물과 사막의 강들이 무엇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광야의 물, 사막의 강들은 은혜요, 축복이요, 기적입니다. 이 기적적인 사건, 기적적인 축복, 놀라운 축복을 강물같이 풍성하게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요, 이거는 틀림없는 약속입니다. 11절과 12절을 보세요. 나 곧 나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만왕의 왕, 천지와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받을 자, 이 기적을 가지게 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누굽니까?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바로 이 예배 시간에 축복을 충분히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택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각을 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7절에 영광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영광의 성경에 우리는 카보드라는 말인데, 이 뜻은 풍부한, 부한 영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학개 2장 7절에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리라. 하박국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게 토단을 쌓고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내 이름으로 예배하는 그곳에서 내가 복을 내릴 것이라. 하나님은 이 성전 예배 처소에 계십니다. 토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예배의 처소에 임하여서 자신의 권능으로, 영광으로 부와 영예와 축복을 충만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내리시는 시간입니다.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여 저술가인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한 활동이다.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내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워싱턴 교회 사무실에 어느 날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 주일에 대통령께서 교회에 출석하시나요? 대통령이 출석하신다면 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라는 문의 전화였습니다. 사무원이 그 전화를 받고 유명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확실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반드시 출석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예배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슬라이스 치즈로 유명한 미국의 클래퍼트 회사가 있습니다. 설립자 제임스 클래퍼트는 가난한 시절을 보냈지만 신실한 믿음으로 회사를 키워 날마다 회사가 성장하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많은 돈을 벌면서 수많은 종업원들과 엄청난 매출을 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급성장하던 회사가 갑자기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적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생산 라인은 멈추기 시작했고 종업원들이 하나 둘씩 회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어쩔 바 모르던 클래프트는 가까운 친구를 찾아가 하소연을 했습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회사에 생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초지종을 듣던 친구가 말을 해주었습니다. 나는 솔직히 자네 회사가 망할 줄 알았네. 하나님께서 자네 회사에 축복을 쏟아부어 주실 때 오히려 자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는 걸 내가 옆에서 보았네. 회사가 급성장한 이후로 주일 한 번 제대로 지킨 적이 있나 돌이켜보게나. 급성장한다고 좋아했지만 그리고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자네 회사는 멸망의 길로 서서히 달리고 있었다는 것일세. 친구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듣고 돌아온 그는 결국 친구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이제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를 드리자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 후 크래프트 치즈 회사는 다시금 회복이 됩니다. 거짓말같이 회복이 됩니다. 기적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 40여 개국에 진출해서 연매출 35조 원에 이르는 세계적인 기업의 명성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예배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크래프트 회사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축복이 충만하게 내리게 하신 것입니다. 망해가던 기업이 다시 회복되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 경제학자 로버트 베로 교수님은 세계 60개국을 20년간 통계적으로 연구한 후에 예배 참석률과 경제적인 삶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가를 연구했습니다. 예배 참석률과 경제적인 삶에 연관이 있느냐? 연관 결과 서로 상호 보완하는 작용을 한다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배 참석을 잘하는 나라일수록 개인일수록 또 예배 참석을 잘못하는 나라일수록 개인일수록 못 산다는 거예요. 예배에 하나님께 축복을 충만히 내려주셔서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60여 개국 20년간 통계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라뿐이겠습니까?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 장군이 되는 양승숙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녀는 충남 논산에서 태어나서 전남대학교 의대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간호장교가 되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4대째 내려온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었고 그의 어머니 권준자 권사님은 신실한 신앙인의 예배자였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그녀는 어려서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자랐고 예배자로서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간호장교로 임용된 후에도 예배를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움을 이 신앙으로 예배의 신앙으로 헤쳐나갔다고 합니다. 양성숙은 장군이 되었을 때 첫 마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의 특별한 관심을 받았는데 양성숙 씨는 장군으로 진급하기 이전에 2년 정도 간호사관학교 교장으로 있었는데 그녀가 20여 년 동안 출석하고 있는 본교회와 거리가 차로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차로 1시간이면요 정관에서 경주까지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먼저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 자신이 간호사관학교 교장이기 때문에 다시 차를 몰고 가서 간호사관학교 예배에 참석해서 간호사관학교 생도들에게 예배의 축복을 깨닫도록 예배를 드리면서 2년 동안 계속 두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장군이 얼마나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며 예배자인지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예배자 양성숙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히 내려주셔서 대한민국 최초로 여성 장군이 되는 영예를 얻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예배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과 속죄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며 찬미의 제사, 찬송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각을 내시고 또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여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풍족히 마시게 하므로 모든 위험하고 죽음이 기다리는 사막과 광야에서 구원을 받은 택한 백성이 감격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송으로 예배드리게 할 것이다. 히브리 11장 4절에도 마찬가지죠. 더 나은 예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자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하나님께 받았다는 말씀이죠.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제사 곧 죄를 속하고 죄를 없이 하고 죄를 사하는 피 있는 제사로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과 속죄를 드린 제사였습니다. 이 속죄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기뻐하시고 칭송하시고 풍족한 축복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를 통해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